예,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가 오늘 끝납니다. 로마서 16장의 이 제목은 주께서 기억하시는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6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듯이,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 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페베라는 이제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15장이 기본적인 끝이라고요. 15장이 이제 모든 문맥에 있어서나 이제 로마서의 큰 주제에 대해서는 15장이 끝이에요. 그 16장은 이제 추신이라는 개념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 서신 그러잖아요. 서신 편지 아니에요, 편지. 15장에서 본문이 끝났어요. 16장 결론이기도 하면서 추신이기도 한 부분. 자, 금방 읽었던 것처럼 페베라는 그 자매를 보내는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페베가요, 로마서라는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으로 말하게 되면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 고린도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은 총 3번 전도 여행을 했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페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베가 우편부 역할을 한 것이죠.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켄크레아는 이제 도시가 고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린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켄크레아를 통해서 배 타고 가게 보통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참 신입을 얻는 자매님이죠. 페베라는 자매님.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교회 일꾼이란 말 써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 써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집사다. 당시에 켄크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성경에서는 여성 안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장로뿐 아니라 집사에 대해서도 여성 안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경 시대에는 여성 집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집사 제도가 많이 행해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제 자매님들을 집사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말은요, 신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직분으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직분으로 볼 필요가 없이 이 자매님은 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면서요, 이제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라고 이제 추천을 받았겠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에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는 감독의 직분, 감독이라고 써있지만 목사를 말합니다. 지역교회 목사. 이제 감독이나 목사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또 집사에 대한 언급이, 자격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집사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데 11절에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여성 혹은 아내 둘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들의 아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여기서 이제 개혁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번역함으로써 그래 남자 집사도 이러지만 여자 집사들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쭉 주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집사 직분을 맡으려면 아내도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되는 등 아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지, 즉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집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이에요. 여자 집사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면 바로 뒤에 12절 있잖아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 할지니라. 목사에 대한 언급을 나올 때도 한 아내의 남편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뭐 요즘에는 여성 목사 제도를 유지하는 이제 교회들 교단들이 꽤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교단들에서는 우리 여성 안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여성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 때문에 여성 안수는 주질 않아요. 그런 교회들은. 근데 그런 교회들도 여성 집사는 또 준단 말이에요. 근데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감독, 즉 목사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12절에서는 집사들도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이제 여성 목사, 또 여성 집사에 대해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규례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워낙 많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모든 교회들이 개혁해서 바로잡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적 규례에 따르면은 여성 안수, 그러니까 목사든 집사든 여성 안수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라면 로마서 16장 1절에는 페베도 교회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일꾼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집사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이제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탁월하고 또 사도 바울에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즉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갔어요. 자, 가만 보게 되면요. 3절부터 이어지는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페베 자매님은 이제 켄크리아에서, 즉 고린도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편지를 갖고 이제 전달해 주러 간 사람이고, 3절부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전하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들 쭉 보여요. 어쨌든 16장은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의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자매예요. 여성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이 로마서 이후에도 다른 서신들을 많이 썼지만 다른 서신들에서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데 유독 로마서에서는 자매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에 대한 그 신실함을 얼마나 눈여겨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 말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고 로마 시대 책이니까 상당히 전근대적인 책이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약간 좀 한 단계 낮춰서 말하는 책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직분을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교회 내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때 여성들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님께 받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라고 그럽니다. 단순하게 편지 배달부 한 여성으로 영접하지 말고 정말 이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그냥 자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탁월하고 우리가 신임하는 자매니까 정말로 성도의 예를 갖춰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집사쯤 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집사라는 호칭을 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만큼 이 자매님은 이제 예우를 받은 것이고요. 이 예우는 단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도, 특히 여러분 모든 자매님들에게 영적인 예우를 갖춰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특히 2절에 보게 되면 2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 수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또 자신도 후원하고요. 사도 바울 자신도 후원하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 여인들이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섬겼다고 말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쭉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보건대 단지 돈 몇 푼 헌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까지 목도했던 무덤까지 가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12제자 못지않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라면 바울에게는 패배 정도가 되겠죠. 로마서 문맥에서 볼 때는요. 자, 그 정도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패배라는 사실. 하늘나라에서 그 얼마나 큰 영예를 얻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갑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자, 문안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겁니다. 자,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서로 나눠보고 또 각각에게 문안하라. 내가 그들을 문안하니 내 문안을 전해줘라. 그런 말이지요. 자, 문안하라.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도 말합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요, 사도행전에서 종종 나오죠.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 2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했기 때문에 클라우디오는 당시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테생 아퀴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라는 이제 유대인이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건너왔어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고린도로 건너왔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함께 동종업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깁는 일을 하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줬을 것이고 그들에게 성경 진리의 계시도 많은 것들을 전해줬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이뤘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프리스킬라 아킬라예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은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어요. 몇 군데 쭉 같이 동행하고 에베소까지 동행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동역하지 않고요. 로마에 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억하는 거죠. 그 귀한 나의 동역자 부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4절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뿐 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질 만한 그러한 성도입니다. 5절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실정인 거지만 특히 로마는요. 아직 바울이 방문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15장에서 봤죠. 바울이 방문하길 원한다 그랬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세우고 로마 교회 감독이었다면요. 16장에 있는 여러 그 수십 명의 이름들을 쭉 열거할 때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인 베드로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을 안 하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서신을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예우를 갖췄든지 이런 말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에 베드로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봤죠. 첫 시간에 봤나요? 로마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그 순간에 사도들은 천하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에게 그 고장 말로 이제 말이 터진 거죠. 방언이 터진 거죠. 각국 언어들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특히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이, 그렇죠.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이 이제 이때 구원받고 로마에 가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현대 교회처럼 딱 건물을 가지고요. 자, 우리 로마 교회는 일로 모이십시오. 한 커다란 이제 강당 같은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좀 큰 집을 가진 성도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했었죠. 그렇다고 한 집에서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 집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의 집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요, 어쨌든 그들의 집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이제 에파네토라는 인물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지만 여기 아카야라는 것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지금 그리스 나라 있죠? 거기가 아카야예요. 아카야. 아카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하고 고린도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놓고 경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믿지 않고요. 몇 명만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몇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파네토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히 다 이 인물들을 다룰 필요는 없죠. 6절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마리아는 이제 사복음서에서부터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죠. 많은 마리아들. 그 중에 한 분이겠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죠.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네요. 예. 그 사도행전 초기에 구원받은 거겠죠.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구원받으니까 그 전에. 이어진 내용들 이름만 쭉 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조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들과 연관돼서 말한 사람들이고 이제 8절부터는 특별한 어떤 사건과는 관계없지만 기억하는 이름들을 쭉 말하는 거예요. 8절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스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스 집안에 속한 자. 아까 어디에요? 이제 5절에서 프리스킬라 아킬라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도 했던 것처럼 여기도 집안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 거기서도 이제 모임이 될 수 있었겠죠. 11절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친척이 또 나오네. 7절도 친척이 있었고 11절도 친척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날키스도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투르페나와 투르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파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자, 나중에는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한꺼번에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일일이 이름을 아는 이름은 다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았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뒤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이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이방인 교회에 많은 소문이 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통해서 들은 거지 않습니까? 직접 간 것은 아니고 통해서 들었는데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묘사들 보게 되면 7절까지는 구체적인 이들이 무엇을 했다, 어떤 사람들이다, 내가 그를 어떻게 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8절부터는 구체적인 그도 연관된 정보는 없어요. 정보는 없지만은 이제 묘사하는 말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암플리아, 사랑하는. 9절에 동역자, 그렇죠, 동역자. 또 9절 또 사랑하는 말 또 나왔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말 나왔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 그렇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뭐 다른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투르페나와 투르포사만 주 안에서 수고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모두 이 바울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12절 뒤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게다가 사랑하는 펄씨라고 말해요. 좀 더 펄씨에 대해서 애정 깊은 표현을 했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묘사들을 보게 되면은 뭐죠? 이 사랑하는 자,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수고하는 자, 선택받은 자, 이런 표현들을 가만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도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 형제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말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투영할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그들을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예의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 저 형제 저 자매 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보자, 다 모두 나의 동역자야, 그렇게 보는 건 참 좋은데 거꾸로 나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들의 눈에 주 안에 사랑받는 자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성도들의 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도 있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상사의 눈에 띄어서 진급이라든지 모든 것에 유리하죠.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 파트너라든지 사업 관련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뭐 수주도 따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성실과 관련해서 인정받는 건 좋지만 나 자신의 우쭐함을 위해서 인정받는다든지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별로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않아요. 대신 우리에겐 무엇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은 자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인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물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커다란 일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인정해 주실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어떤 죄가 있다든지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자백도 하고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나아가는 것이죠. 혹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높이 보고 뭐 착하게 보고 뭐 이렇게 능력도 많게 보고 다 좋게 보는데 정작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신실한 성도로 여겨주는 것일까? 성도들의 눈치를 의심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져야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수고하는 자로.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은 억지로 그냥 힘만 다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영적인 섬김으로써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은 이 각 성도들을 문안하라고 말할 때 하나하나 언급해 말한 거지만 우리들은요, 이러한 묘사들이 바로 나에게 요구하는 성품들과 또 행실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성도들 이름을 쫙 불렀죠. 가능하면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름을 다 부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다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목자가 양들을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그러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부르게 되면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매매 하면서 목자의 품속으로 따라서 우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예일까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름, 함부로 들어가는 이름 아닙니다. 그것도 칭찬받는 이름이고 성도로 다 기억받는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책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고요. 생명책에 이분들의 이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펼쳐 있을 것이고 박혀 있을 것이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주님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지금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손가락 가리키면서 읽었던 것처럼 짚으면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양들인데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단 말입니다.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 나오는데 바울의 모친이네? 바울의 어머니가 지금 로마에 계셨네? 가 아니고요. 루포와 그의 모친인데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인데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어머니처럼 또 그 어머니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 같아요. 그런 모친. 참고로 여기 루포라는 이름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쿠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제 옮겨 짓게 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이 루포가 그 루포인지 정확하게 동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갖고 말할 때는 이 루포는 그 루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아닌 거죠. 16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요,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있으면 편지 하나 쫙 읽고 여러분 모두를 바울 선생님이 기억하신답니다.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로마라는 지역에 여기저기 모이고 있어요. 가정교회들 같은 겁니다. 뭐 여러 가정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가정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회람처럼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의 문안도 전해주고 하는 것이죠. 안부를 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기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라고도 말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방인 교회들이 문안한다고 인사를 전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추신이에요. 첫 번째 추신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신은 성도들을 향한 안부를 묻고 성도들을 기억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추신은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예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배운 교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가르쳤던 그 교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쭉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들어갔는데 마지막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런 말도 로마서 5장에 나왔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갈등하다가 성령의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영적 전쟁의 교리도 알려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지만 회복될 거라는 그런 경륜적인 진리도 알려주었어요. 자, 이런 모든 교리들 말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에서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단지 역행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저 틀린 말 같아. 옳지 않아. 하면서요.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막 가르치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솔깃하죠. 신기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떠나라. 그렇죠?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자기들이 떠나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좀 여려요. 등등 다양한 상황. 특히 이제 어떤 민감한 부분에 집착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런 연약한 성도들은 받아주라 그랬어요. 성숙한 성도들이 자기 행실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연약한 성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교리에 역행하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말씀을 공박하는 자들이니까 말하자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분리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정중한 언변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네. 그렇다고 여러분 정중한 말 자체가 나쁘단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니까 거칠게 말하자. 일부러 거칠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까? 가능하면 정중한 언변으로 말하셔요. 예의를 갖추는 건 좋죠. 하지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만히설로 속이는 자들의 속임 뒤에는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과 건전한 교리를 공박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높이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탐욕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배불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19절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이름들을 쭉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들을? 사도 바울은 간 적도 없는데 알려졌거든요. 로마에서 나온 이제 여행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제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형제님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자매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떻고요. 사실 그들의 들은 바를 다스려면 정말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많겠죠. 그런 것들을 바울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참 사랑스러운 형제님, 자매님, 주 안에 귀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기억했다가 이걸 딱 쓴다는 얘기죠. 자, 알려졌어요. 참 놀랐습니다. 로마라는 곳에 있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은 곳입니다. 오히려 체계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바로잡아준 부분도 있단 말이죠. 예, 바로잡아주고요, 알려주고요, 오히려 체계를 잡아줍니다.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메시아 예언을 발견하고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요, 유대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또 무엇보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믿음과 행실이 알려졌습니다. 너의 순종이 알려졌느니라. 구체적인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모범적이라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고무가 되는 모습이죠. 네. 20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가만 보세요. 사탄을 부수실 것이라. 사탄이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죠? 속히 부수실 것이라. 미래형이잖아요. 언제 부서질까요? 재림 때 부서집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뱀이니까 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깨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졌다. 즉, 이 세상에 활동하는 사탄은 머리가 깨진 사탄이고, 일종의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었는데 꼬리만 그냥 이렇게 막 치는 그 정도, 발버둥 치는 그 정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안 죽었습니다. 사탄이 죽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탄은 그 머리가 성성에 살아있어가지고요,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잠깐 보세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봤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뱀에게 저주합니다. 선악과 이후로 뱀에게 저주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서로 원수 맺게 한단 말이죠. 자,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녀의 씨는 예수님이죠.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고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순다 그래요. 이 둘을 한 사건으로 보는 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한 사건으로 보니까 십자가로 보고,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깨물었다, 즉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을 부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둘은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예언이에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열에 따라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대한 예언,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순다는 말은 재림 때 이루실 예언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멸망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국을 세울 때 마귀를 멸망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수는 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인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아직 머리가 부서지지 않은 거죠. 곧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때문에 괴로우시죠? 예.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괴롭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자꾸 육신을 자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말입니다. 마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빨리 변화받았으면 좋겠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휴거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죠? 7년 환난 끝나고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우리와 함께 딱 재림하시면요,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즉 마귀를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때 뭐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의 발 아래서 부신대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짓밟는구나.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문장의 주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시는데 우리의 발 아래에서 부숴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발 아래에서.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멸하고 승리를 차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뭐 동참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같이 마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추신이었어요. 세 번째 추신과 마무리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앞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고 21절부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안부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22절 보니까 터티오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랍니다.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터티오가 썼대요. 무슨 말입니까? 터티오가 대피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편지를 불러주면 받아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터티오가 이제 쭉 바울의 말을 받아 쓴 다음에 나도 안부 전합니다 라고 이제 쓰는 거죠. 거기에 22절이에요.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도 역시 집주인인 가이오,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 그러니까 교회가 가이오의 집에서 모였던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도시의 재무관, 그러니까 도시의 행정관들까지도, 도시의 고위 관료들까지도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썼으니까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죠. 마칩니다. 마치면요, 이제 성도를 축복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요거는 뭐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른 서신서도 다 이러한 형식으로 맺고 있습니다. 20절 뒷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축복 비는 것과 또 뭐요? 25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로마서의 마무리예요. 로마서를 끝내는 것입니다. 서신이 마쳐지죠. 나의 복음과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행위 구원 전했습니까? 왕국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면 율법을 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율법 그만두고 복음으로 들어와라. 행위 그만두고 믿음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은혜로 들어와라 라고 계속 말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설교를 했죠. 그렇죠.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나의 복음이에요. 예.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냐면 특별한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았으니까 베드로나 요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 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강조한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든지 우리 성도가 누릴 영광이라든지 죄인이 받을 심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바로 나의 복음인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도록 예약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고난도 받고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바울에게 주어진 나의 복음은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복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로마서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본 커다란 주제, 특히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그 핵심적 주제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꾸준히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다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영적 지식을 잘 이제 받아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